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만큼 성도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지기 훈련학교 때도 얘기할 때 우주적 교회만을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 모임 안 나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 드렸으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다. 말씀도 들었다. 그리고 묵상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 교회에 대한 환상만 갖고 있어서 그래요. 로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도 많아요. 관계 아픔도 있죠. 근데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유니버설 교회와 로컬 처치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셸 쌤 막 고개 끄덕이잖아요, 뒤에. 우리가 텐트지기 훈련학교 때 얘기했는데 그 호웨이 목사님하고 좌시 목사님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바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난 예배 드렸어. 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난 누구랑도 교제하지 않아. 왜? 불편하니까. 더 나아가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이 조금씩 망가지는 거거든요. 왜? 몸됨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처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한계를 다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후서. 엄청 문제가 많았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무슨 얘기합니까? 다 책망받죠. 근데 책망받는 게 교회의 어떤 속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로컬 처치를 향해서 갑니다.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또 무슨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 속에 균형이 있어요. 유니버설. 그러니까 완전 이상적인 교회고요. 우주적인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고, 그다음에 각기의 로컬 처치, 몸됨을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 대한 관점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면 무교회주의자로 가버립니다. 모임을 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안 그러지만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방향으로 가죠.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은혜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룻이 정말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편집된 것을 들으시는 분은 아까 무슨 얘기했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제 본문하고 같이 읽었거든요. 오늘. 자, 룻의 상태가요. 2장 2절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항상 은혜를 갈망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굉장히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을 어제 본문에서 보고 이어서 가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고 갈망하는데 첫 번째 룻에게 보였던 것은 뭐죠? 내가 밭으로 가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밭으로 가서. 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룻이 구한 은혜는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은혜가 아니라요. 어때요? 내가 밭으로 가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은혜가 있는 자리로 일단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구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강조했는데 그분이 또한 동시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들은 고리타분해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게 튀어나왔겠죠.
예배가 진짜가 아니었으면, 기도의 자리가 진짜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으면 다른 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막 영화관에서 막 뭘 보여주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야말로 본질이 아니에요. 막 난리 나죠. 막 이벤트도 하고 교회가. 근데 그것도 다 한 번씩 지나가는 트렌드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있죠. 여러분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이것을 묵상하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무엇에 갈망한 여인이었죠? 은혜에 갈망한 여인. 이거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여인마저도 잘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뭐 하죠? 사람들을 뚫고 그 막 비집고 거기서 뭘 만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게 은혜를 갈망하는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거를 길게 하다 보면 오늘 본문 못 보니까 두 번째, 은혜를 갈망하는 루색에 보였던 특징이 하는데요. 그게 바로 7절의 모습이었어요. 자, 은혜를 갈망하는데 일단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삭을 주었죠. 줍고 있죠. 은혜가 어느 정도 채워졌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모습이 어떠냐 말이에요. 그게 7절이에요. 아, 이제 은혜가 주어졌다. 잘 되겠지? 하고 게을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맞아요. 룻이 가만히 보면 어제 묵상을 하는데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느슨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게을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막 문제 있을 때는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더라. 이 이야기를 부인이 남편 보고 얘기할 때도 있고 남편이 부인 보고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 가정에서 쓰는 말이 살만하냐? 서로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살만한가 보지? 이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룻이 보세요. 은혜를 갈망했고 은혜가 채워졌죠? 근데 룻에게 보이는 것은요. 이 사환의 이야기예요. 누구냐라고 했더니 저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 여인에게 보이는 정말 독특한 특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굉장히 열심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는요. 하나님 은혜예요. 찾아오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 계속 공문서 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핍박했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 어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막 찾기를 갈망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깊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주일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가 모르겠네. 제가 어떤 예화나 이런 걸로 이제 언젠가. 왜냐면 이것도 사도 바울의 찾아오심. 사도 바울을 향한. 자,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15장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갈망했던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입은 후에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게으르게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런데 뒤에 뭐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거 하나의 지표가 기준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갈망했던 거 맞나? 라는 앞 전후를 보면 되는데 처음에는 밭으로 갑니다.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자.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은혜 타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합니다. 왜? 이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신의 수고마저 뭐라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해놓고서 자기 의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내 수고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작용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요. 은혜는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와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니까 은혜가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확장되더라. 오늘 본문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은혜를 갈망하는데 왜 확장이 안 되지? 뭐 이렇게 막 내 삶과 대입해서 하나님께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룻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겼던 여인은 맞잖아요. 밭으로 나갔고 게으르지 않았고 근데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예전에 룻에게는 무엇이 은혜였습니까? 이삭 줍는 게 은혜였어요. 그죠? 이삭으로 줍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올 때 처음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뭐예요?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 또 아무것도 없이 오신 분들한테는 직장 얻는 게 은혜였고 좋은 교회 찾는 게 은혜였고 뭐 그게 은혜였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들으라. 호칭이 완전 바뀌어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주일날 룻기 설교한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네, 이 호칭에 대해서도 제가 막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호칭의 변화. 여기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합니다. 이렇게 호칭의 변화. 그거 오늘 싹 빼고요. 내 딸아 들으라. 그러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일단 이건 원래 받은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소녀들은 뭐냐면 이제 베는 자들이 베면 이것들을 묶어야 되잖아요. 단으로. 아마 그렇게 일하는 여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룻과는 다른 종류의 여자. 룻은 뭐 하는 여자? 떨어진 거 줍는 여자고요. 이 소녀들은 그 벤 것을 단으로 묶고 이런 좀 부가적인 일을 도와주는 여자들. 소녀들과 함께 있으래요.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래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대요. 보호를 받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보호 못 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룻은 그냥 이삭만 주우면 됐어요. 근데 보호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여러분들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게 와서 떡을 먹어라. 너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볶은 곡식을 줘요.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은혜는요. 정말 은혜답게 역사하는데요. 이게 확장되더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쫓겨나지 않는 게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보호받는 은혜가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혼자 줍는 은혜였어요. 이제는 소녀들과 함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혼자 독고다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많거든요. 외골수로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큐티도 혼자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눔 방을 꼭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할 때. 여러분들 결국 함께 있는 은혜까지 있고요. 보호받는 은혜까지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까지 나아갑니다. 확장되어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가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자리. 이거 은혜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좋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오늘도 김민 목사님 아파서 못 나왔어요. 한 30분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방현철 집사님
좀 부탁을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박하다. 그냥 할게.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자, 알려주세요. 마지노선이 몇 분인지 나중에. 왜냐면 오늘 너무 급했어. 제가 보기에도. 제가 확인한 게 5시 넘어서 확인했거든요. 4시 45분에 메시지가 왔고. 그래서 안 돼. 지금 너무 급해.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새벽에 아프면 못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거 뭘까요?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월요 남성 모임에서 할 때, 지금 화요일로 바꿨지만, 자녀 없는 분에게는 자녀 때문에 막 좌충우돌하고 힘들고, 또 그러면서도 또 자녀랑 싸우다가 화해해서 뭐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 은혜예요. 그냥 부러운 거예요, 그게. 1명 있는 사람은 2명 있는 가정 보면 부럽고, 2명 있는 가정은 3명 있는 사람 부럽고, 4명 있는 사람은 5명 있는 사람 보면 안 부러울 거죠? 힘들겠다. 그게 은혜예요. 잘 보세요. 오늘의 이삭 죽기가 어디로 확장됩니까? 결국 식탁의 은혜로 확장돼요. 배불리 넘는. 여러분들 오늘 작은 은혜에 실망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대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반응해 나가시는 거예요. 루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와 공급과 더 깊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확장시켜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정말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만 볼게요.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거예요. 이거. 은혜를 은혜로 여겨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죠? No,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되지. 아니요. 끝까지 이거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십자가 은혜를 정말 십자가 은혜로 여기세요. 신앙은 어디서 망가져요?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해도 덤덤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은혜를 얘기해도 덤덤한 겁니다. 저것도 오버한다, 조 목사.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왔지. 무슨 은혜라고 얘기하나. 그런 분들이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확장됩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우리의 숨은 순종을 기억하고 위로하여요. 그게 은혜예요. 숨은 순종을. 자,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인데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죠?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11절.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토요일 본문에. 나오미가 돌아온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다 알았고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어제 본문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누구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그리고 엘리멜렉,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죠. 그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온 것들, 그 다음에 룻에 동행했던 것들 더 관심 있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티는 안 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가 됩니다. 내가 다 안다. 저는 이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들 룻은 자기 헌신을 드러내려고 따른 건 아니거든요.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베들레헴에 온 건 아니에요. 자기 수고를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 수고를,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룻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숨은 과거의 헌신을 묻히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또 결국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자기 자랑을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 그게 뭡니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게 돼버립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농담은 이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듣는 사람도 별로 은혜스럽게 여기지가 않죠. 근데 룻은 이삭이라도 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계속 은혜로 여기기에 그의 숨었던 동기와 이 모든 헌신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룻에게 보여지는 그 보아스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룻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저는 이 부분이 생애 처음으로 묵상되어지는 본문이었어요. 룻기를 하면서. 그때 주일 설교할 때도 보여지지 않았던 건데 그게 12절인데요. 보아스에게 인식된 룻의 모습 정확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네가 행한 일 내가 뭔지 알겠다. 이건 기본이고 아까 앞에 얘기했죠. 11절.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12절에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자, 보아스가 본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쫄래쫄래 따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수환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이제 저는 설교 준비하고 수환이는 이제 학교 공부하고 또 본인 큐티하고 그러려고 이제 같이 밖에 나가서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었냐? 근데 완전 100%다 이해해서 교류적으로 이해해서 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수환아, 많은 학자들이 이거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백이. 자, 지금 보아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에 대해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던 거죠. 넌 단순히 베들레헴에 온 게 아니다. 너는 그냥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가 룻기 3장에 가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하거든요. 되게 좀 이렇게 핑크빛 도는 모습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 옷자락, 카나프 같은 이미지. 여기 보면 그의 날개, 당신의 옷자락. 여러분들, 결국 사람이 몰라주는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 믿음의 걸음을 계속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보아스처럼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거를 말하는 건 좀 아마추어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의 것을 고백해 줄 수 있죠. 참 당신 이거에 귀한 깊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서로에 대한 고백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모든 것들을 결론인데 아까 14절 얘기했던 건데요. 이제는 최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함으로 아까 이제 확장된다라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5절 보면 이제 은혜가 확장되지만 처음과는 전혀 다른,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삭을 줍는 것 외에 부가적인 보호로 확정이 되어 있잖아. 구하지 않은 것 외에.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15절.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책망하지 말라. 왜? 책망받을 일이거든요. 곡식 단 사이에서는 많아요, 거기가. 왜냐면 추수할 때는 쓸어 담고 이제 이렇게 곡식 단하고 땅에 떨어진 거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곡식단 주변에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작업하다가 이제 흘린 것들도 많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더 떨어진 것도 많고. 이미 수확물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 여인을 인도합니다. 책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오해받거든요. 왜냐면 곡식단에서 빼온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보니까. 여기서 슬쩍 단 하나만 빼도 거기서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매달려 있는 곡식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보아스는 미리 막아요. 책망하지 말아요. 근데 더 큰 은혜가 뭐냐면 16절 보세요. 아,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부모 마음이거든요. 우리 이제 막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빠 35불만 통장에 넣어줘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왜 35불이냐 이때 딱 필요한 게 35불이래요. 그럼 제가 얼마 넣어줘요? 50불 넣어줘요. 물론 뭐 100불 넣어주면 좋겠지만 50불 넣어줘요. 이게 딱 그래요. 저 35불 필요한데 50불 넣어주는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보여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룻을 위해서 은혜를 갈망했던 정말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곡식 다 버려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어. 꾸짖지 말어. 살살살살 그냥 거기서 뽑아버려. 흘려줍니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만은 지켜줍니다. 여러분들 그냥 손에 딱 쥐어주면 얼마나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받았네. 괜히 미안하고 말이죠. 근데 흘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가 가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이 있어? 그냥 은혜로 여기는 거죠. 누구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가 없어도.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냥 먹을 것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먹을 것만 먹고 그냥 집에서 자는 것만으로 감사하죠. 근데 가락지를 끼우고 막 살진 송아지 잡고 난리가 납니다. 배불리 먹이시죠. 누가 오해할 만큼? 큰아들이 오해할 만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끄럽게 세워놓고 그냥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너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감사한 줄 알고 그냥 그 상태로 살아라 이렇게 두시는 분도 아니구나. 죄 용서받았으니까 너 이제 나한테 다른 거 구하지 말어. 그것만으로 감지덕지지 이런 분도 아니구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지덕지인 줄 알아? 이거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걸로 감사해라. 근데 이거는요. 룻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은혜를 갈망했던 자에게 헤세드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부족해도 주님의 식탁으로 나가야 되고요.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되고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의 통로.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이. 그리고 이야기하죠. 나는 빠져야 되죠. 자꾸.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통로되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집사님.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정말 룻은 은혜를 갈망했던 자예요. 그래서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은혜의 확장된 부분과 그 숨겨진 헌신을 기억하시는 은혜와 이제 마지막에 구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했던 더 나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룻이 경험했던 이 은혜의 총체적인 선물 세트가 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이제 어제 말씀대로 기본으로 깔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좀 알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그래서 방종하지 않도록, 그리고 게으르지 않도록. 그래서 내게 주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자리, 작은 순종의 자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이 담임 목사로 부름받는 것도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자녀가 보아스의 밭처럼 은혜가 확장되는 공동체에게 해달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들이 또 기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루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깊이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로색의 처음에는, 루시 처음 은혜는 그저 누군가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지만 루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나오고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일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바란다고 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도 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어야 할 이상을 믿음으로 짓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주어야 할 이상이 있으면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작은 섬김이 있으면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야 할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관계 속에서 순종해야 될 이상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은혜를 핑계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하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공로로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데에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은혜를 작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그것들을 크게 여기고,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기에 더 성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었기에 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경험했기에 더 뜨겁게 섬기는,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마음에 보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 그 작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아직까지도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는 가정 가운데 이전에 그 은혜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방 여인처럼 느낍니다.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람으로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실패한 적이 있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이라 부르시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보느냐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더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스스로 정죄하는 말을 줄어들게 하시고, 비교하는 말을 줄어들게 하시고, 상처 주는 말을 줄어들게 하시고, 뒤에서 판단하는 말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주거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이 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대한 것처럼 이 환대의 문화가, 환대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겨우 버티기를 하나님 정말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기도로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일로 마음을 채워주시고, 무너진 심령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믿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산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에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인식과 고백이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백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수치가 이제 조금씩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항암이 일단 끝났습니다. 2주 후에 또 항암이 진행되는데 그때까지 또 항암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수치와 또 체력이 잘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항암 모든 약품들이 백경 집사님 그 암세포에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그 손을 대고 또 깨끗하게 또 사라지는,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치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혜종 집사님, 유혜진 집사님, 또 최진선 집사님, 또 재활의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인 기피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성적인, 영적인 모든 정체성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또 우리의 모든 또 가족들, 자녀들, 지체들 하나님 그 진리한 회복될 수 있도록, 노인성 치매와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나쁜 습관이 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분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모든 군사적인 충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앤 트루스 처치, 우리 히스패닉 교회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합된 교회들, 특별히 리더십 하나됨, 그리고 복음 안에 그 리치아웃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9번과 노던 버지니아의 또 모든 교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유정호 선교사님 항암을 통해서 회복과 또 이천 지역의 고려인이 이주민 사역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미주기아대 지키고 협력하는 미주 한인 교회들, 그리고 결국 중남미 선교의 귀한 영적인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팀 위해서, 그리고 김영두 김성애 선교사님 또 사역과 또 특별히 건강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들의 건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또 오피스로 옮기는 문제와 또 설계와 공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백경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거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 몸 안에 모든 막혔던 길들이 하나하나 끌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낮아져 할 수치들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안정되어지고, 이제 빌려주는 수치, 간 수치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되며, 이제 모든 막혀 있었던 하나님 정말 그 관들이 하나님 항암을 통해 암세포가 줄어듦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포들이 점점점 하나님 정말 그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하나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반지세포암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더욱더 하나님 긍정적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정말 그 수술을 통한 온전한 완치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중심의 기도와 또한 간절한 기도와 모일 때마다 모임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가장 정확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몸의 약한 부위들이 하나님께 만져지고 또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희종 집사님, 유혜진 집사님, 또 최진선 집사님 재활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재활의 가족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 그 몸의 기능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로 하나님 그 위축된 모든 조직들이 이제 하나님과 재활의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근육과 신경이 하나님께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강건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통증을
증상은 점점점 줄어들고 몸의 기능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이 더디게 보이던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오히려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까지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가정 안에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특별히 최진선 집사님 하나님 진행된 초초대표 수술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마비 증상이 풀리고 눌려있던 신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몸이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김민정 집사의 어머니 되시는 김정희 모사님 실질적인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관절과 근육과 인대가 잘 반응하며 통증이 조절되며 조금씩이라도 분명한 호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재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인 기피증으로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관계가 부담스럽고 마음이 위축되어 점점 더 습게 되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거절의 상처와 비교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과 수치의 묶임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복음 안에서의 안전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관계 속으로 다시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지체들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과 정체성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돌봄받고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노인성 치매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이 흐려지고 삶의 리듬이 깨지고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필요한 치료와 돌봄이 잘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물과 상담과 돌보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절망과 무기력과 자기 부정의 모든 생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과 또 이란과 또 하나님 정말 모든 아버지 중동의 지역이 또 한반도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 주님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문이 오히려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 정말 그 친히 열어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9번도로 이제 노동고지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문을 열고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강단마다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다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세습부와 타협과 무기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도 CBS와 특별히 그레이스 앤 트루스 바이블 처치 또한 그 중국인 공동체 가운데 충성된 교사들, 기도의 사람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를 뽑는 일꾼들과 선교를 감당할 일꾼들과 눈물로 하는 그 선교의 일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 선교사님 항암의 부작용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영양력이 시켜지게 도와주시고 약해진 몸에 주께서 세임을 부어주시고 치료가 몸에 잘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암세포의 확산이 막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역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현 지역의 고려인 이중의 사역이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그대로 놓으시는 새로운 하나님 광대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그들의 국국가로 돌아가 이제 복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주기에 하는 지키고 사역을 해서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제적인 손길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사역이 하나님 정말 사람의 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복음과 사랑이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중남미 지역에 하나님 정말 그 선교의 하나님 전체적인 하나님 정말 그 기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호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또 사역에 정말 이 복음의 파이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카라가당기 선교팀 우리 김영준 선교사님 김성희 선교사님 하나님의 건강과 또한 특별히 하나님 그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이제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과 이제 하나님 그 모든 팀들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그 담대함과 특별히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영혼을 주의 사랑을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떤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이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모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는데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주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지역이 정말 하나님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그 선교팀 안에도 경성과 또 성령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또 선교적인 순종을 하나님 더 깊게 만드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제목들 사람의 손은 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오피스로 옮기는 문제와 이제 하나님 그 사업의 문제와 설계 단계와 이제 하나님 공사의 단계와 하나하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정말 그 신실한 자들과 연합을 통해 그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임을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상황에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루세에게 허락하신 작은 이삭 줍기의 은혜가 보호와 위로와 공급의 은혜로 확장되었듯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더 넓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반응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보아스의 밭처럼 지친 사람을 품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낯선 사람도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다시 힘을 얻고 세움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가며 보아스의 밭처럼 누군가에게 보호와 위로와 공급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